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항상 덕담으로 건네는 말이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이 말만큼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도 건강하고 아내도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 옆에 있었는데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이제 해방이 되어 귀환을 했을 때에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에 지었던 성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 옆에는 연못뿐만이 아니라 5개의 행각, 즉 작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 안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바로 이 연못, 이 행각에 가셔서 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고 또 굉장히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앓았던 병도 병이거니와 자신을 연못 안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딱했습니다. 당시에 이 병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은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을 일으켜서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출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못에 물이 동하는 순간에 어느 병자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겨우 걸을 수 있거나 아니면 겨우 기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로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병고침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연못에 들어갈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 가족이나 친구라도 있으면 자기를 연못에 좀 넣어줄 텐데 아마 그런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병도 병이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고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이 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8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상징적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38년 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몸의 질병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대답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회오리 바람을 치듯이 동하게 할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어느 누구라도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진짜 어떤 병이라도 모든 병이 다 나음을 받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못가에 정말 자기 눈으로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은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 3절 하반절에서 4절 하반절의 이 구절, 이 내용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의 의미는 요한복음의 원래 원본, 최초로 쓰여진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원본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사본들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수록 더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괄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후대의 사본들에 포함되어져 첨가되어진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 성경을 보면 괄호가 아니라 아예 4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4절 자체가 없어요. 3절에서 5절로 바로 건너 뛰어 넘어가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자들의 기대는, 믿음은 사실상 미신에 가까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하고 그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병이든지 낫는 일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 즉 더운 물과 수증기 등이 주기적으로 분출되는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물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붉은색이어서 가끔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치료 효과가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호수의 물을,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해서 그랬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도 온천에 가잖아요. 유황 온천에 가면 왜 갑니까? 미용을 위해서도 가고 건강을 위해서도 가잖아요. 유황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 어느 정도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모든 돈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아프면, 병에 걸리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병자의 마음. 그 연못에라도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병고침 자체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질병도 다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병자에게는 자기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능력도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병 고칠 기회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입으로도 인정했던 바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연못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다.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적을, 오늘 본문의 이적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38이라는 숫자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연못에 가신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38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 38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자는 말 그대로 숫자가 말하는 그대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가능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필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 38년 된 그 병자만 고쳐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병자들은 안 고쳐주시고 오늘 뒤에 보면, 본문 뒤에 보면요,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누구를 고쳐주든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유독 이스라엘의 과거의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이야기, 혹은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매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많이 회상하면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떠올렸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과거 광야 시대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개인적으로는 병고침을 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이 병자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소경이며 절뚝발이며 혈기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병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영적인 병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니까. 성전 제사가 타락했으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어떤 신앙이잖아요. 성전 신앙은. 그 성전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알맹이는 빠진 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가식적인 성전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이라면 이제 무너져야 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두 번째로 알아챈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양문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문이란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이 성문은 양의 문이에요, 이름이. 왜 양의 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지내집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어린 양, 이 양이 제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반입되는 그 입구가,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양문으로 가셨는데 이 사건을 바라본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순간 무엇을 직감했을까요? 아, 양문으로 가시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찍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문으로 가시네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어린 양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양문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그 양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물이 되어야 할 어린 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양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살리십니까?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옛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이 또 그 예수님의 행동들이 사도 요한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구나.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양문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표적인 사건임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일이 없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알아챈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양의 문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병에다 걸렸지만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 병을 다, 이 병을 다 치료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 자체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그 양의 문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통과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양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양의 문으로 걸어 들어갈 능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양의 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양으로 주신 자만 양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못 들어가게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양문으로 들어갔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그 문 안으로 들여보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여보내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그 양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양의 문 안으로 인도하여 들여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양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업고 대신 연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간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믿기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업어서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업어서 그 양의 문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여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필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데스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중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떠나신 후에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나음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죠, 성화.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질병이 아픈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질병이 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질병이 왔습니까? 그것은 죄값입니다. 죄값.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인간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요. 죽음의 결과가 바로 질병이나 또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입니다. 재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인간의 원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 근본적인 그 속에 있는 죄성, 그의 죄를, 원죄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장차 선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착하게 사십니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가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안 믿는 자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도 착하지 않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착하게 살면 더 좋은 것이겠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착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착하게 선한 일을 그렇게 사십니까?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착하게 살고 그러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죄사함 받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아니 금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나쁜 일 말고 정말 착한 일만, 좋은 일만, 옳은 일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 양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된 것임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